하나님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렇게 맺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살펴봤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은 우리와 예배를 통해서 영적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내주하시는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에 따라서 예배의 공간과 그리고 예배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그냥 예배했습니다. 그때는 성전이 없었죠.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건물은 없었지만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죠. 박해의 시대, 박해를 받던 시대에도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요? 그냥 땅굴을 파서 카타콤을 만들어 땅 속에 들어가서라도 예배는 멈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질 때는 어떻게 했나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그래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너희들 예배 잘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은혜도 받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과 관계성도 맺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사실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만 복은 우리가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려도 받을 복이 넘친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려도 받을 복이 넘친다. 이거는 체험해야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정말 올인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영육간에 체험하면서 사는 이게 이제 되어야 그래야지 그게 온전한 신앙인데 예배의 소중함 또 예배의 역사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이제 예배를 너무 소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은 곧 예배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이 예배의 이 소중함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요. 코로나 때 예배도 같이 흔들리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예배에 소홀합니다. 우리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예배 주일에 일을 해서 얼마나 더 벌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먹고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것은 당신이 주일날 장사를 해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이 생선 장사를 하시는데 토요일 저녁에는 그냥 그 남은 생선들을 다 그냥 그 시장 사람들 다 나눠주는 겁니다. 예? 왜? 어차피 주일날 장사를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생선이 썩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시장 사람들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당신은 주일을 목숨 걸고 지켰더니 그의 후손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누님한테 일본에 있는 누님한테 이제 전화가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 누님이 일본에서 목회 잘한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저희 누님이 지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담임 목사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전화가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또 기도를 해달라 그러나 이제 교회가 어려움이 있나 이렇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그냥 누님이 그 목회를 너무 잘하니까 그 동경의 그 제일 큰 순복음 교회에서
저희 누님을 엄청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보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예?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목회를 너무 잘하니까 예? 글쎄요, 누님 얘기에 의하면은 많이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제 12월 달에 파송을 받게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은혜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가? 간단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예배에 목숨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은 책임져 주시더라. 난 이거를 깨닫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내 후손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철저하게 예배에 목숨 걸 때 내 때에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요, 내 후손, 자식의 자식까지도 복을 받게 되어지는, 저는 그 복의 근원이 결국은 예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그런 것들을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좀 이렇게 깨닫고 예배하는 일이 좀 목숨 걸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부모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으니 그 자식들은 당연히 목숨 걸지 않지요. 왜? 어차피 자식들은 부모를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빠요. 응? 그런데 그 예배 드릴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빠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바쁜 일상 때문에 이 일에 쫓겨서 예배에 소홀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예배를 잊고 살아가고 있으니, 응? 이거 어떡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저는 예배의 회복이 곧 신앙의 회복이다. 신앙이 식는 것을 어떻게 체크하는가? 예배 빠지고 예배가 소홀해지면 신앙은 식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신앙이 뜨거우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예배는 신앙의 간음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배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지금 올라오고 있구나, 아니면 내려가고 있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근거도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죠. 예? 예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행사를 치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를 하는 곳이에요. 예? 오늘날 교회가 행사를 치르는 곳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니 행사는 크게 치르는데 예배는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지 행사가 살아있어서 되겠는가라고 하는 게, 지금도 오늘날 이 유럽의 크고 화려한 성전들, 다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관광 코스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관광해야 될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될 곳이지. 아니, 교회를 관광지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학교에 갈 때에 늘 현수막에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고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예배 잘 드리는 신앙이 좋은 믿음이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좋아지고,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저는 이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로 내려올 때에 아침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것이지,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수 있을까? 그거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처럼 예배의 횟수가 많은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예배의 횟수가 많다 그래서 이게 타성과 형식에 빠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예배하세요.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이제 몸 좀 눕게 되고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될 때에는
예배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그동안 예배했던 이 영의 양식들을 그냥 뽑아서 먹는 거지.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축적해야 될 때지 뽑아 먹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해서 이걸 축적해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축적해놔야 나중에 우리가 몸져 누웠을 때 그거 뽑아서 먹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그냥 성경을 암송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환난날에 내 손에 성경책이 안 들려져 있을 때, 내 손에 성경책을 들 수 없을 때, 고난과 핍박으로 들 수 없을 때, 그때는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동안 암송했던 이 성경을 뽑아먹는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성경을 암송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번이라도 또 예배를 해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은혜를 축적해놔야 내가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을 때, 몸져 누울 때 그때 이거를 뽑아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와 은혜는 축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꽃감 빼먹듯이 지금은 꽃감 빼먹을 때가 아니라 저축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축할 때예요. 나중에 다 뽑아먹게 됩니다. 그때 뽑아먹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를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될 것인가?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주일은 뭐예요? 로드스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게 썬데이가 아니에요. 일요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공휴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놀거나 쉬는 날이 아니라 주일은 전적으로 주님의 날이고 주님이 주인 되는 날이에요. 그때는 일도 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주일날 일을 나가는 겁니다. 일을 나가야 먹고 산다는 게 아니니까요. 일을 나가서 먹고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먹고 사는 거다라고 하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주일날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생명의 꿈틀거리는 날이에요. 안식일에 옛 창조가 끝이 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로운 창조가 만들어지는 날이에요. 이걸 기념하고 선포하고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을 막 복되게 가슴 벅차게 막 이 주일을 막 지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죽음의 날로, 주일은 부활의 생명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죽음의 날로 왜 지내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세상 일 열심히 하시고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고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이지. 그리고 주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거룩한 교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막 거듭남을 체험하면서 찬양과 기도로 영적으로 막 재충전하고 허락받은 은혜를 가지고 헌신하고 손발이 움직여 봉사하고 이런 복된 영육의 복된 날로 지내야 되는데 주일날까지 일을 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한테 저 아줌마는 무슨 복이 저렇게 많아서 무슨 복이 저렇게 많아서 주일날 장사 안 하고 저렇게 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느냐고. 그때에 장사했던 아주머님이나 그때에 예배드렸던 저희 어머님이나 다 똑같이 늙어가고 다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고 누구는 계속해서 그냥 장사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게 그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우리 어머님이 못 살고 이게 아니에요. 왜 그거를 모를까? 예배에 목숨 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무엇으로 구별을 하나요? 무엇으로 차별성을 두나요? 간단해요. 주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내는가? 여기에서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그냥 쉬는 날로, 놀러 가는 날로, 예식장 가는 날로 그냥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교인인 줄 다 알아요. 교인인 줄 다 아는데,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예식장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교회 안 가셨어요? 오늘은 안 가도 돼요. 얼마나 창피해. 하나님 망신, 목사 망신, 자기 망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할 때에 영적 정체성이 살아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옛날에 저기 강화도에서 목회할 때 김연희 지금 살아계시나 모르겠어. 응? 김연희 집사는 아니 인천에서 딸하고 사위만 오면 교회 안 나와. 밥 해준다고. 응? 그러니까 그 딸이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예배 시간 되는데 왜 교회 안 가? 너 밥 해줘야지 어디 예배를 가느냐고. 참 자식 앞에서, 응? 자식 앞에서 그 부모의 신앙이 밥 한 그릇만도 못합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자식들 앞에서 이 예배에 목숨 거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우리 자식들이 대대에 예배에 목숨 거는데, 부모들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세요. 예배를 소중하게 아니면 소홀하게, 예배를 좀 소중하게 드리는가 아니면 소홀하게 여기는가, 주일을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쓰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쓰는가, 이 주일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가. 주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배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 저는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간단해요. 나와서 조라도 괜찮다니까. 조라도 그냥 조라도 그냥 아침 이슬과 같이 내리는 이 은혜의 단비는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다고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야.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시면 좋을겠어. 그러니까 그냥 조라도 괜찮으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수요일날은 나오면 좋지. 그러나 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직장 일 때문에 못 나와도 할 수 없지. 새벽에 나오면 좋지. 그러나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또 이제 아침에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못 나와도 할 수 없지. 금요일 나오면 좋지. 그러나 못 나와도 뭐라고 안 그러지. 그러나 주일만큼은 이게 하나님의 날이니 여기에 목숨 걸어보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목사님 이제 앞으로 수요일 금요일은 안 나와도 글쎄 나오면 좋지. 나오면 좋아. 그러나 그거 안 나온다고 뭐라 그러진 않아. 그러나 주일날 안 나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수요일날은 말씀하지 않고 금요일날도 말씀하지 않고 새벽에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주일날만큼은, 이 주일 예배만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배를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노아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 주인 되는 예배 말고,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예배 말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우상이 되기가 쉬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목사의 비중이 너무 커요. 목사가 주인 되는 예배 말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사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거지 목사를 보려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를 보지 말고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누가 목사를, 근데 참 너무 감사해. 우리 교회는 목사를 쳐다도 안 봐서 난 너무너무 감사해. 그거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목사 보지 마세요. 예? 목사도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끊임없이 섬세하게 이거를 캐치해낼 줄 알아야 그게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의 모습은 가려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성령의 의지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어저께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냥 오늘 대강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매 예배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어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몇 년 전에 한번 받았던 그 은혜, 울고 먹는 은혜가 아니라 간밤에 들려주셨던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게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추목사가 이 설교에 왜 목숨을 걸어요? 네? 어저께 들은 말씀과 오늘 주시는 말씀이 완전히 다르니까. 응?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부여잡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배하는 그런 예배에 목숨 거는 신앙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네, 반드시 후회합니다. 젊었을 때에 조금이라도 몸 움직일 때에 한 번이라도 더 주의 성전에서 예배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때는 때가 늦어요. 축적해 놓으세요. 최 목사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저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처음 예수 믿고 지금까지 교회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덧입으니 가난도 질병도 관계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맺어주시고 채워주신 것이 최 목사가 무슨 대단한 믿음으로 산 게 아니라 그냥 예배에 목숨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목숨 건져 주셨더라. 이제 이 고백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거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얼마나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무슨 정성을 드리면 얼마나 정성을 드려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애통하는 심령,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형식과 가식 말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 말고 그냥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심령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 의의를 내세워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내세울 수 있게, 자기 뭐가 의롭길래. 절대로 교회에서는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마세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난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의 횟수가 많다고, 반복된다고 타성의 늪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 순간순간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예민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걸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타성은. 아니에요. 왜 무감각해요? 무감각은 나중에 우리의 이 영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걸 마비시켜. 무감각은 마비시키는 게, 경직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경직과 마비는 그 다음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무감각은 죽어요. 타성은 죽고 형식은 죽어요. 이 안에서 꿈틀거리는 설렘이 있어야 돼요. 그 설렘이 나를 살게 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나이 먹어도 설렘만 놓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이 먹은 게 아니에요. 젊은 거예요. 나이는 젊은데 설렘이 없어. 그 사람은 이미 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설렘이 아직 남아있으면 아직도 생명이 꿈틀거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설렘이 없는 거예요. 자꾸 타성에 젖어요. 타성에 젖으면 경직되는 거예요. 경직이 되면 무감각해지는 거고 마비되는 거고 죽게 되는 거예요. 예.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에 심령을 여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뜨시고 손발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게 살아있는 거지.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이렇게 살게 하셔요?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예배하라고. 그럼 우리가 그 예배를 올리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지. 세상 일 하느라고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려는 게 사모하는 왜 은혜는요 사모하는 만큼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쫓아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 똑같은 공간에서 매주일 똑같은 공간에서 매주일 똑같은 시간에 매주일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교인들과 함께 예배하지만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해갈시켜 주시는데 우리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안 죽으면 내일 죽으리. 이번 주에 예배 안 드리면 다음 주에 또 드리. 다음 주는 없어요 우리에게. 그 다음 주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노후 준비라고 하는 것이 노후 준비의 가장 어려운 지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노후를 준비하는데 가장 난감한 게 뭔지 아시겠어요? 노후 준비에 가장 난감한 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난감하더라고요. 최 목사도. 이제 노후를 슬슬 준비해야 되잖아요. 최 목사도. 그런데 이게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좀 이렇게 그걸 좀 가르쳐 주시면 참 좋은데. 그럼 그때까지만 먹고 살 거 딱 준비해놓고 그냥 가볍게 그냥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참 너무 난감해. 다음 주가 온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다음 주에 온다는 보장을 누가 해요?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고 가는 거지. 다음 주는 없어요 우리에게. 엄밀히 말하면 내일도 없어요. 주셔야 받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갈급함을 가지고 막 설렘을 가지고 막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크게 입을 여는 거예요. 크게 열어야 큰 은혜를 받지. 그 뻥튀기 가게에서 애가 이제 그 뻥튀기 먹고 싶어서 이렇게 그냥 들여다봐요.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아이 자식 그래 저기 한 주먹 가지고 가라. 안 갖고 가는 거예요. 한 주먹 갖고 가도 돼. 안 갖고 가.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아이 자식이 뭐 이렇게 쑥스러워서 그러면서 주인 아저씨가 손을 이렇게 해서 한 주먹을 이렇게 해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 옷에다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 옆에 있는 아줌마가 야 너 아까 왜 주인 아줌마가 한 주먹 갖고 가라 그럴 때 왜 안 갖고 가고 그러니? 주인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네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설렘이 있어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저는 예배에 구경꾼 되지 마시고 예배에 참여자가 되세요. 예? 구경꾼은 그 어떤 감격도, 그 어떤 보람도, 그 어떤 열매도 맺혀줄 수 없어요. 구경꾼 되지 마세요. 그래서 구경꾼의 예배는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드리는 거고 예배는 하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신앙은 구경꾼의 신앙이고 예배를 하는 신앙은 참여자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예배에 모두가 다 사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거든요. 응? 그냥 목사가 그냥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는 것을 그냥 잘 보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예배에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영상예배가 이게 오늘날 교인들을 다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영상예배는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영상예배는 그렇게 불가피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가피한 사람들. 예배는 드리고 싶지만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다거나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를 못한다거나 지금 병중에 있거나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영상예배로 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아주 멀쩡한 사람들도 앉아서 영상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응? 영상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영상예배를 보는 거예요. 보는 예배를 하지 말고 드리는 예배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게을러가지고 자기가 그냥 육적으로 너무 바쁘니까 그냥 영상예배로 그냥 때우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제가 지난주에 영상예배 드렸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봤어요. 네? 영상예배 설교 30분 하는데 30분 설교 움직이지 않고 그 설교에 집중했느냐?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설교를 듣는데도 지금 이렇게 30분 설교가 지루하고 피곤한데, 응? 영상 30분 설교 오롯이 앉아서 보실 수 있어요? 보실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코로나 때 맨 처음에 예배 이 영상 예배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맨 처음에는 다 넥타이 메고 예배 드렸어요. 예?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예배 드렸고, 점점 넥타이 풀러, 점점 소파에 앉아. 그것도 소파도 감사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침대로 가. 그래서 침대에 기대서 예배 드려. 예배 드리다가 설교 듣다가 자. 그리고 이제 영상 예배 드렸다는 게, 어디서 그게 영상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지. 오늘 아침에 물어봤다니까 30분 설교 정말 앉아서 정말 집중해서 그 설교를 영상으로 들었느냐고. 못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듣지.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아래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주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는 모여서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는 혼자 서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혼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 예배를 받아주시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축복이 있어서 예배를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시는 것에 부담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축복에 초점을 맞춰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막 짜릿짜릿한 거거든요. 언제가 가장 좋으냐? 예배할 때가 가장 좋지. 언제 내가 사람처럼 살겠어? 사람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영의 존재로, 영적 존재로 내가 언제 살겠어? 내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는 언제예요? 예배할 때예요. 예배할 때 영이 막 살아 꿈틀거리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거지. 세상 일 할 때에 그건 사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예배할 때의 영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저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잖아요.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심령 안에도 그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 강단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쳐 내려가잖아요. 그 내려가는 생명수가 내 심령을 채워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소생을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은혜가 나 개인적으로 내 심령이나 내 육체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예배의 생명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각각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적 기호를 놓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기호는 그냥 맨날 바닥을 이렇게 그냥 우리 성도님들 기름에 앵꼬 날 때 불안하죠. 예. 얼마나 거기 불 들어올 때 얼마나 불안해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앵꼬가 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예? 가득 채워봐요. 얼마나 든든해. 예?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저 용돈 주는 것보다 더 기쁠 때가 기름 넣어줄 때예요. 웃겨요. 용돈 10만 원의 그 기쁨보다 기름 가득 넣어줄 때에 그 10만 원어치 넣어줄 때가요, 그 배가 더 돼요. 웃겨. 네.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가 앵꼬가 아니라 만땅 되어져야지. 이 심령의 기름통이, 이 생명수의 이 통이 금이 가거나 더러워지거나, 금이 가면 새고 더러워지면 불순물 끼고,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심령을 깨끗하게 금간대 없이, 그래서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흘려내는 이 생명수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만땅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응? 예배에는 또 뭐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다 지금 이들의 모습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고백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죄수들이 들어요. 이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하.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뭐예요? 감옥 안에서도 예배했다는 거거든요. 예배했더니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닫힌 것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성전에 올라올 때 혹시 꼬인 문제가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풀려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막힌 것이 있으면 열려지시기를 바라고, 혹시 올 때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가 올 때와 갈 때가 달라지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거든요. 예배하러 오기 전에는 막 꿀꿀했는데 예배하고 나갈 때는 막 상쾌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이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좀 그런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삶 속에서 예배하세요. 가장 강력한 신앙은 삶이 신앙을 뒷받침해주고 신앙이 삶을 지탱해주는 거예요. 환상적인 거예요. 함께 따라할까요? 삶이 신앙을 뒷받침하고 신앙이 삶을 지탱하고,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이 삶이, 그 삶을 제대로 살아야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야 삶이 지탱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과 신앙이 일치가 되어지는 신앙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초막에서도 드릴 수 있고 성막에서도 드릴 수 있고 성전에서도 드릴 수 있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도 드릴 수 있지만, 온전한 예배는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내 가정 안에서 예배할 때 가정이 천국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예배하면 가정이 변하고, 남편이 예배하면 직장이 변하고, 자식이 예배하면 학교가 변하고, 어디서든 예배하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힘이 떨어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세임을 얻었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앙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빛은 감추어 줄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이렇게 알도록 당당하게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말을 생각했느냐면,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게 해야 환상적이에요.
함께 따라합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게 해야.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구태여 무슨 목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냥 저 사람은 목사인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할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온전한 세상에서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 저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세상에 나가서 실험해 보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거 말고 나가서 오늘 내가 어떤 변화가 이 한 주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왜 예배는 언제나 새로운 변화와 또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세상에서 어떻게 이거를 한번 좀 실험해 보면서 사는가, 이걸 한번 좀 체크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고 오늘도 이렇게 또 예배에 대한 설교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살아야 신앙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배는 과거에 받은 은혜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받아 누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받을 은혜에 소망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받아 누리는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은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물론이요, 우리의 삶을 형통함으로, 풍성함으로, 평안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